축복하면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산 위에 올라가서 주 예수 나신 소식 전하세요. 이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나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이번 주에 더 마늘산에 좀 많이들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크게 외쳐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림절 초가 다 밝혀졌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초를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으나 또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내 삶의 거룩한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며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복된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바로 오늘 같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본문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람, 또 독특한 사역, 그의 또 모습과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뭔가 막 털북숭이 같고 그냥 가죽으로 된 거친 옷을 입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메뚜기라든지 들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 이름 앞에 세례가 붙는 것은 그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초점은 사실 회개였습니다. 그의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가 바로 세례였어요. 새로워짐, 돌이킴, 거듭남의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죠. 또 세례 요한인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개 복음서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논술이 있을 뿐 탄생에 관한 그러한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관계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나오고 있어요. 4개 복음서에.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사람 볼 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보실 때 세례 요한은 큰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실 때의 내 모습이죠. 주님 보실 때의 내가 어떤 존재냐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주님은 요한을 가장 큰 자다. 근데 사실 요한의 모습은 아주 특이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꼭 이 요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는 가죽띠를 띠고 낙타 토롯을 입은 그러한 모습이 꼭 요한과 같은 모습이에요. 또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에 가보면 말라기서 4장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바로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한 어떤 준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그 구세주가 오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외모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점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혹시 이 요한이 메시아인 게 아닐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 관한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도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요한은 광야에 거하였어요. 사실 광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사실 매력적이진 않은데 영적인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그곳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없습니다. 메말라 버린 땅, 물도 구하기 어려운 땅, 음식도 얻기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보통 수련을 하거나 어떠한 깊은 깨달음을 바라던 사람들은 광야로 많이 들어갔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또한 그의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되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고 사역을 준비하시죠. 광야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만들어진 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역의 초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에게까지도 그의 메시지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된 그러한 마음의 토양이 되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요한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어두운 또 고난이 있던 때인 만큼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방에서 자기에게 몰려들고 자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자기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때에 요한은 자기에 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바로 여러분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특이한 외모, 특이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외쳤던 그러한 강력한 불같은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니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한 그 한마디. 오히려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저는 쇠해야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의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까지 붙어서 그 길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가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니 말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 그 사람이 컸던 것은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언제나 그는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앞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그는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키운 제자를 또한 예수님께 그냥 넘겨줍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죠. 안드레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이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처음 제자를 그룹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세례 요한이 감당한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선생님, 증거하시던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저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갑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 앞에 보냄을 받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단지 준비하는 자야.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한 자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요한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 4주차 그리고 성탄의 계절을 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초점들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들, 내 이기적인 생각들, 내 욕망과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흔들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내 초점을 다시 잡는 것이에요. 다시금 내 신앙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대림절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단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다시금 재정돈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기뻐하는지 말할 수 있나요? 왜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고백할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앞에 우리의 초점이 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온전한 재정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는 정말로 사명을 위해 불태운 생이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정말로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사실 우리보다도 세상이 더 성탄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노래는 성탄 캐롤도 아니고 성탄 노래도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노래들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 빛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도 사라져갑니다. 영어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마스, 경배란 뜻이에요. 미사, 메스라고 하죠. 그리스도 경배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용어도 이제 사용 안 돼요. 그냥 holiday, 휴일이라고 부릅니다. 해피 할러데이, 성탄카드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아요. 요즘은 거의 해피 할러데이. 제가 내년도 수첩을 사려고 수첩을 제일 많이 갖다 놓고 파는 곳에 가봤어요. 한 3주 전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는 한 80% 정도가 그 수첩의 시작이 월요일로 시작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수첩이 이제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 수첩을 산다면 주일부터 된 걸 사시길 바랍니다. 틀 자체가, 이 프레임 자체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일부터 시작된 양지사에서 나온 수첩을 샀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 나온 양지사에서 나온 것. 주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아주 멋있게 디자인되고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포기하고 양지사 것을 샀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탄력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이것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냥 휴일일 뿐이죠. 노는 날일 뿐이죠. 그냥 즐길 뿐이죠. 그냥 사업하는 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성탄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면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세워졌는지, 내 마음에 비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중심에 빛을 발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초점에, 내 삶의 사명의 그 자리에 모시는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성탄의 찬송들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십자가도 많이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따르려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